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릴러 줄 것이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롯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롯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롯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땐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다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선한 일은 지혜롭고 재빠르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를 읽을 때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의 기업 물을 자와 그리고 계대 문화, 계대 결혼 문화입니다. 먼저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레위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파별로 할당된 땅은 그 지파별 그리고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이제 분배를 받았고 그렇게 세워진 땅의 경계는 영구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구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그 땅의 주인들이 항상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누군가는 조금 더 게을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불 이 땅의 주인이 가난해졌을 경우 그 땅을 팔아서라도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이제 그 땅이 다른 지파 혹은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사서 역시 그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를 돌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의 늪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행위와 이제 희년에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회복하는 이 제도, 이것이 있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영구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대의 결혼은 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와 또는 친척이 있을 경우 가까운 사람이 남겨진 아내와 결혼해서 그 형제의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죠. 형제 또는 친척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결국 자신의 재산을 떼어 죽은 형제의 집안을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자녀가 일종의 노후 보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정작 그 자녀는 노후에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 돼서 그 집안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대 결혼은 사실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돈만 나갈 뿐 나중에 자신에게 딱히 돌아올 게 없는 그런 투자였던 셈이죠.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고 유목 민족 사이에 있었던 형사 치수제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여나 고구려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마도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계기로 보아스에게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동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단순히 기업 물을 자의 역할만 요구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땅이 저들에게 팔려갔는데 당신이 저 땅을 다시 사줘서 우리에게 좀 돌려줘요. 이렇게만 요구하면 되는데 이 룻까지 취해서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도 함께 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 과정이 이 개혁개정에서는 아주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사실 대놓고 보아스를 유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기였습니다. 보아스는 지역의 유지였으니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계대 결혼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이것만 요구해도 사실은 그에게 굉장히 큰 짐을 지우는 건데 계대 결혼까지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보아스는 나이가 60대입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혹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밝은 대낮에 요구한 게 아니라 밤에 몰래 가서 발치에 누워서 어찌 보면 대놓고 유혹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자,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무리수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이 10절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인즉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후사를 봐가지고 그 후사로 하여금 노년을 봉양하게 만들고자 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사를 볼 목적이었으면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자신을 택해줬으니 그래 이것은 어찌 보면 보아스가 단순히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운 친족이 계대 결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당신도 율법을 지켜라라는 일종의 율법적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스가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이익이라든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따지지 않고 먼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요구한 것, 이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대 결혼 혹은 또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아스는 내가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 권유를 하고 그가 만약 이 권유를 받지 않으면 내가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이 계대 결혼은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손해였죠. 이미 그는 나이가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결국 이것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냥 군 식구가 2명 더 생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룻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빠르게 움직이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아마도 보아스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보아스는 일단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째서 이 일이 명백하게 자신에게는 경제적 입장에서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그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알겠지만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이 보아스가 빠르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보아스의 이름은 빠르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도 오랫동안 고심해서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아들 이름 정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정할 땐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또 자녀가 이 이름대로 커주길 바라는 그 소망까지 담아서 말이죠. 자,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죠. 그렇다면 라합은 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빨리 행동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라합이 살았던 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로 여호수아 강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라는 것은 성벽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안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공간, 그리고 성벽 밖에 있는 가난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 그 어느 쪽도 갈 수 없는 곳이 성벽 위죠. 자, 성벽 위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지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자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벽 위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 쓸 물을 길러가지고 성벽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대소변 같은 경우도 그거 받아가지고 성벽 위에 버릴 수 없으니까 또 그걸 받아가다 또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동선이 길어지는 공간이 성벽 위죠. 성벽 위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어떤 집단에도 속할 수 없는 주변인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주변인의 삶을 살면서 라합은 외톨이가 무엇인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가난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라합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런 것들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랬기에 그의 이름을 빠르다라는 뜻의 보아스로 지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지혜롭게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그리고 빠름. 이 두 가지가 참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빠르게 일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이 가기가 어렵고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면 일이 느려질 때가 참 많죠. 제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외국에 보낼 구호 물품을 미리 쌓아두고 사태가 터지면 즉각 그곳으로 보내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분들 말씀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공지를 하고 그때부터 물품을 모아서 현장에 전달까지 하면 이 교회의 특성상 주간 단위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 느려진다는 거예요. 정작 물품을 마련해서 현장에 보내고 나면 이미 한 달, 정말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이미 필요 없어진 상황이 많더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 바로 필요한데 이것을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느려지기 때문에 미리 구호 물품을 사놓고 나서 일이 터지자마자 즉각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혜로운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선한 일은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고려하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지나가 버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재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이 돈이 낭비되는 일이 참 많죠. 이러한 사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살피는 긍휼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그 저녁에 정말 비몽사몽할 때 지금 이 계대 결혼의 의무 또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는 나에게 이런 의무가 있구나. 저 나오미의 집안에 대한 이런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으니 내가 이걸 수행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나오미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보아스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보아스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저 집안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룻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빠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는 당연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나의 선행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선행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지체 없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도움이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지혜롭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지혜롭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을 돕는 거룩한 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그려보십시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과대한 것을 망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거룩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마치 궁수의 손을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그리고 정중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이런 거룩한 상상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그리고 빠르게 행동해야 됨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그의 어머니가 그런 염원을 담아 그를 키웠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미 이전부터 생각해 놓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선한 일에 지혜롭고 그리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혹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상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과도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오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도움의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움직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이 충청 지역과 또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근 5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생떼와 같은 자녀를 잃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소식이 더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또 여러 지역에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 이 비를 맞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비를 대처하여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지럽고 가슴 아픈 소식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쁜 소식이 더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과대 망상은 버리고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상상하시고 그 상황이 올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